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0,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합독하면서 이 말씀 외우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택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또 때가 되어서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서 오늘 이렇게 찬송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읽고 예배드리는 이 표는 중생되었다는 표입니다. 택함 얻고 중생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참 하늘에 보면은 비행기가 날아다니지만은 비행기가 아무나 따라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항로라는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바다도 그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만은 우리 생각에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망망대해 그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하늘에도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꼭 우리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길이겠지요. 예.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배가 항로를 벗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암초가 있으면 부닥치면 오고 막 박살 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걸음인데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이거는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새 사람은 피와 성령과 진리를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고개 듭시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탈이 납니다. 기차가 선로를 따라가야지 선로를 따라가지 않고 탈선되면 분명히 거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고는 참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사고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안 따라 타느라 이거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에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을 한 컵 마셔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마십니까? 그냥 마시지요. 믿는 사람은 그냥 마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마셔야 됩니다. 밥도 똑같이 밥을 먹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밥 먹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누구나 탈이 나는 겁니다. 탈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편으로 또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스스로 썩는 것이다. 갈라디아 6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택함 받고 중생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기초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실수하는 것이 여기서 거의 다 실수합니다. 세상 일도 기초 그렇더라고요. 일을 해도 참 노가다 그런 일을 해보면은 그냥 신발이나 모자나 또 이래 장갑이나 딱 갖춰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분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세상 성공은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세상 성공이 됐습니까?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시킨 대로 하는 이겁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이거 다른 말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복이 온다 했습니까? 4가지 복이 온다. 첫째는 무슨 복? 영은 물론이고 우리 영 다음에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됐지요. 자꾸 이제 보니까 마음에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총명이 생기는 이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몸. 이 육이 몸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낫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이렇게 육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는 아니 네 번째고 우리 사람이 중요한 순서를 따져봐.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이죠. 일. 자가짜 일.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행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복도 얼마나 참 귀한 복을 주십니까? 마지막에 뭐 네 번째 복이 뭐랬습니까? 돈의 복,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부자 되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옳지 못한 거, 자기 중심의 그런 생각들을 다 우리가 지금 부인해야 됩니다. 딱 부인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영감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작정하고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구원과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이것도 자꾸 마음에 자꾸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약속했다. 몇 가지 복? 네 가지 복. 여러분 일꾼이 나무집에 일하러 가면 뭐 생각하고 합니까? 싹사공 생각 안 갑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루 일을 하고 나면 싹을 받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약속했는데, 복 주는 약속했는데, 네 가지 복을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이 들고, 싹군이 힘을 들어도 이러하면은 내가 힘든다 안 하면 싹을 내가 다 받지 못하고, 또 다음에 또 일할 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참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말씀대로 할 때 어려워도 이걸 생각하면서 핍박한 게 뭐가 온다? 복이 온다. 핍박한 게 네 가지 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 우리는 구원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세상 일도 아니지만은 이 구원이 인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 이 구원을 이루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네 가지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소망도 없고 힘도 안 난다. 그는 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하나님 약속했는데, 자, 그런데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겁니까?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참 실패하기 쉽습니다. 또 미릇 해가지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참 많은 영생의 구원을 많이 놓쳤습니다. 성경에는 그 한 현실에 해당되는 그 복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마다 더 크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참으로 큽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빌딩 하나 가져도 요즘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문제없이 살지 않습니까? 빌딩 큰 거 가져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에 통일된 그 나라, 대한민국 김해시에 빌딩 하나도 큰데 영계와 물질이 통일된 그 나라에 참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이 복은 사람들이 복이다 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큰 복을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것도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왜? 해보니까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증거가 나오고 또 살아보니까 증거가 나오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지요. 안 해보니까 할라 하니까 자꾸 힘들고 어렵고 손해 갈 것 같으니까 또 할라 하니까 또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안 하고, 믿음 있는 사람 정반대로 해보니까 또 좋고 또 이렇게 유익이 오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는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몇 가지 있었다 그렇게 배웠지요. 하주요.
몇 가지 있습니까? 말씀 순종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데 세 가지가 아니 답이 나쁘네. 말씀 순종하려 하면은 세 가지가 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받았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겁니다. 어디에 맞아요? 자기가 볼 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기 견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또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또 이 세상의 이치나 뭐 경제의 어떤 그런 원리나 그런 것하고 안 맞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일이 성공이 되는데 말씀대로 하려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맞다. 나한테 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또 그게 맞지 않다 그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걸리지요. 여기에 걸려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첫 순서를 뛰어넘을 수 있겠지요. 첫 순서를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딱 다 있죠. 자, 두 번째 순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주영. 두 번째 순서는 뭐지요? 성민이 뭐지요? 모르겠어? 두 번째 순서가 뭐지요? 우리 어니성건이 혹시나? 두 번째는 뭐냐면 망할 것 같는 겁니다. 성공할 것 같는데 실패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성공한다는데 순종해 보려 하니까 뭡니까? 실패될 것 같습니다. 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하려 했는데 두 번째 이 관문이 뭐냐면은 복은커녕 하가 오는 겁니다. 성공은커녕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원리만 있으면 그 원리대로 이렇게 기계 부속 등이 졸업되어도 그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서 보고 그 원리를 하나하나 하면 기계를 이렇게 잘 조립도 할 수 있고 또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러나 그 원리를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자,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여론에도 안 맞고 모든 사람이 그리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리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실패 망하는 게 뭐예요? 실패요 망하고 죽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망하는 것 끝이 아니고 영원히 수치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은 어떻게 복을 받는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함으로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렵다 했습니까? 과정이. 세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자,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죽고 망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영원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참
천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 세 가지가 자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말씀대로 행한 것은 전적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앞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근슬 구하는 은혜 베풀자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마음 목숨 또 다 하려고 할 때에 누가 그걸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있는 것을 다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 마리아가 우리가 배운 말씀, 이 세세의 문제로 당한 사람이 마리아라 그랬죠. 성모 마리아인데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기뻤을까요? 천사를 만나는 것이 참 뭐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으니까 기쁜 일이고 또 뭐가 기뻤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 다윗의 위를 계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다윗은 하나님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의 위를 계승하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뭐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려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반대지요. 그만 막 기분이 마음이고 막 쫙 가라앉지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좋은데 하려 하니까 억창이 무너지는 겁니다. 억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이치에 안 맞잖아요. 모든 이치에 맞지 않고 참 이래 하다가는 그만 내가 7계명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친족들이 그만 영원히 제대손손이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까 이거 뭐 참 한편으로는 기쁘고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한없는 기쁨도 있었고 한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큰 고통을 가지게 된 것이 마리아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리아가 부인을 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다 기록이 안 되지만 여러 말로 또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중에 이 자기 친족 엘리사벳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그것을 또 말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 보고,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 내가 염려 걱정하는 그거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은 다 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딱 말로 하니까 거기에서 이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무슨 믿음 가졌을까요? 무슨 믿음? 말씀대로 되는 건데 곧 말하면 세 가지 자기가 걱정한 그것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부했잖아요. 세 가지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이것까지도 누가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믿음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전에 믿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회개가 나오겠지요. 회개가. 그래서 38절 말씀이 마리아가 그럴 때 주의 계집 정의원이 회개입니다.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또 망하고 죽는 것인데 이게 망하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수치인데 영원한 영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망하는 것이든지 망하지 않고 그것이 성공하고, 또 참 영원히 수치인데 그 영원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었지요? 전능의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은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또 우리 깨달음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실상이 되느냐? 말씀대로 했는데 어떻게 실상이 됩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하면 실상이, 그 실상이 정반대의 실상 아닙니까? 정반대인데 말씀대로 하니까 그것이 정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뭐가 들어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자, 그래서 그 능력,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은, 그 능력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전능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나타나지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고, 망한 것을 성공하게 하시고, 이 전능의 능력,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3장 21절 우리가 한번 외웠는데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믿습니까? 예.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고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능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대로 능치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안 되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잉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죠. 망하고 죽는 일인데 참 죽지 않고 망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복된 자, 여인 중에 뭐 마리아만큼 큰 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복된 그런 자가 되었고, 전체가 매장되는 그 친척이 영원히 영광에 이 영광을 잊게 된 것은 전적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전능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말씀 속에 전능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전능의 능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뭐지요? 믿음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순종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일을 순종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전능의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을까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 가지 큰 난자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면 말씀 속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에서 그렇게 가능케 한다. 이 믿음인데, 그 능력을 믿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지요. 마리아는 처음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믿음을 가질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전능의 능력이 역사했는데, 그 능력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잉태되는 능력으로 나타났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참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워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니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가지고 어쨌든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죽고 망할까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것만 보면은 자기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말씀 속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는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큰 세 가지 난제를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지만은 뒤에 가서 믿음이 딱 가져지니까 요거 내가 염려할 걱정이 아니다. 요대로 안 되는 것을 이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괜히 내 생각으로 이거는 불신이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 해결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 그 해결입니다. 이건 내가 염려할 걱정이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가서 다 해줄 것이다.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딱 믿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고 바로 잉태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참 믿음 생활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세 가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난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난제를 능히 천배 만배 억만보다 더 큰 그 능력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을 때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